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두 달에 한 번씩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게 되네요. 또 이번 주에 이번 주부터 마라나타를 인도하게 된 유현주 전도사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희가 4월 1일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또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뼛속 가운데, 마음속 가운데 깊이 가지고 계시나요? 그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감동으로 와닿는지.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아니라 부활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고 참 소망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곡으로 찬양할 곡은 보혈을 지나라는 곡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앉으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마음의 귀를 여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여실 자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죄로 더럽혀진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찢긴 영혼들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 무미건조해지기 쉬운 반복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각자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하며 때론 실수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청년의 때임을 기억하며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게 하신 청년 공동체를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끼리만 좋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 또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우리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7시에 있는데, 자, 학습 세례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오셔서 이 문답식에 참여해야지 3월 29일 주일에 학습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잊으시지 마시고 토요일 날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2부에서 이제 영성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27일, 28일 1박 2일로 해운대 미래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됐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억을 좀 가지고 있죠. 기억이 없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기억이 없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억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 중에는 때로는 생각하면 너무 좋고 기분 좋고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잊어버렸으면 하는 기억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꺼내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꺼내보기 싫은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상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추억과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추억은 언제든지 꺼내보고 싶은 거예요. 기분이 좋죠. 그러나 상처는 다시 꺼내면 고통스럽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이 추억보다도 상처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붙잡아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삶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과거의 상처가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절친했던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룸메이트인데 한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 그 후에 또 이제 휴학 갈 때도 같이 살았으니까 한 8년 정도를 같이 산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집사람보다 더 오래 산 친구가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학 3학년 때 집이 원래 통영이에요. 통영에 사는데 이제 수련회 때문에 여름 방학에 이렇게 갔다가 수련회를 끝내고 봉고차를 막 몰고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이 봉고차가 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사실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끄러졌는데 그 봉고차가 그 교통 표지판에 부딪혔어요. 이게 어떻게 부딪혔는지 봉고가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이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통영병원으로 그 밤에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사고가 생각보다 심각해가지고 운전했던 이 친구는 의식불명이 되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달고 있었고,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청년들 중에 가장 이제 성한 사람이 그나마 의식불명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 남자 청년이 바로 즉사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자매인데 하반신 불구가 되었고, 또 다른 자매 한 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엄청나게 큰 사고였죠. 그 사고 당사자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운전한 사람이 의식불명이니까 그 사고 원인을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졸음 운전했다 그렇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사건이 이제 종결된 겁니다. 이제 그날 밤에 그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을 거칠게 내쉬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수련회 끝내놓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거친 숨을 쉬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게 저는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친구에게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살면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혼수 상태로 있다가 한 15일 정도 됐을 때 깨어났거든요. 근데 몸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왜 여기 병원에 있는지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친구들은 기억하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이렇게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제 재활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좀 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조금 됐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의사소통하고 손가락 좀 까딱하는 뭐 그 정도까지 이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제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는 기억 못 하는데 네가 운전했던 차가 이렇게 돼서 거기에 타고 있던 청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평생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한 청년의 장례식은 이제 끝이 난 거고, 근데 함께 탔던 청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듣고는 이제 계속 병원에 있든지, 하반신 불구인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계속 병원에 있었고, 발목이 절단된 사람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다닌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의 부모님께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가지고 무릎 ቁ꿇고 사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가 그 동안에 제가 같이 룸메이트로 계속 지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부모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죄하는 것이 부모님들 마음에는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이 청년도, 이 친구도 당한 고통이 만만치 않은데 그 부모님들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사죄하는 그 시간들이 이 아이에겐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사역을 접고 그만두고 학교도 휴학하고 그렇게 이제 방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웃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물었어요. 너 왜 안 웃는데? 물었더니 웃는 것이 자기한테는 사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런 사고를 내놓고 웃을 수 있냐는 거죠. 2년 동안 웃지를 않았습니다. 잠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신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 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할 것이고, 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던 저는 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친구한테 일어나야 됩니까? 이 상처가 오늘 그 청년의, 그 친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삶에 일어난 이 일은 평생의 짐이잖아요.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서 현재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강력 범죄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6.7%가 60% 이상이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불화 속에서 성장기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되물림 된다는 거예요. 폭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본 사람이 나 다시는 안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후에 자기 가정을 세웠을 때 아내를 때리고 아들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1세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폭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똑같은 폭력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때로 가족에게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또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오래되니까 오늘 나의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 늘 불평불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전 일이라는 거, 지금 너희들 그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전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 일이라는 게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생활할 때,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처였겠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 고통당하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맥상으로 볼 때 16절과 17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구해내시고 그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하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니까 그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뭘까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 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일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앞서 이전 일, 옛날 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오늘의 삶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길을 잃고 헤매는 나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아픔을 그저 그냥 보지 않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탈출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머물도록 하지 않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낸 것보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보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이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전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뭔지가 19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상처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때로는 죽은 생명이 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날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지난날의 그 기억들이 우리를 자꾸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붕괴되어 가는 상황이고 남유다도 이제 곧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망할 위기에 그렇게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백성이 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죠.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실현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나 실현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거든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려면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는데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거예요. 포로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70년이나 지나야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적어도 150년이 지나야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궁금한 거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질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의 삶 가운데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광야에서 길을 찾게 해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그 타는 목마름 해결해 주실 겁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겠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상처로 가득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간간히 듣고 보기도 하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찾아오시지도 않더라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죠. 고통의 순간을 지나오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사실 듣고 싶어요. 암을 치료하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암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정말 귀하죠.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 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암은 잘도 치료해 주시는데 나의 암세포는 없애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암은 치료해 주시는데 내 암은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 오는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세요. 더 믿음을 가지세요. 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위로하면 될까요? 제가 로고스 서원이라는 인문학 사역을 하면서 2년이 되어서 만난 지금까지도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을 직접 뵙기 전에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으로 그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책으로 알고 저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가는 이유가 뭐였냐니까 이분의 삶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연속 성상에 아직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은 ING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사시고 있냐면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던 때에 목사님의 아내가 셋째를 낳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식불명으로 2005년도에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쓰러진 이후에 아이 셋을 한꺼번에 떠맡았습니다.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아봐야 되는데 목회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누워있는 아내를 그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라고 말하던 늘 이 아내분이 이 김변영 목사님을 보고 난 당신이 좋아 그렇게 늘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던 아내에게 무뚝뚝했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왜 나도 당신이 좋아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제는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현실이 이 목사님에게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쓰러지면 성도님들은 그렇게 묻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적처럼 사모님을 일으켜 세워주실까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아내가 쓰러진 이후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적이 없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대체 나의 아내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목사님이 먼 훗날에 최근에 뭐라고 하나님께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몇 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아내를 보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40이 넘은 이 목사님이 밤새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십시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시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셋인데 큰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윤영입니다. 윤영아, 너는 언제 우냐? 목사님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데 자녀라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에게 물은 거예요. 윤영아, 너는 언제 그렇게 우냐?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그 딸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엄마 옆에서 울어. 그러고는 엄마 옆에서 자기 처한 현실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딸아이가 늘 쌩글쌩글 그렇게 우는 딸인데 혼자일 때는 우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우는 거예요. 그 큰딸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는 며칠 전에 노래방에서 우리 윤영이 실컷 울었어요. 노래방에 가서 우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너도 울어야 살지. 울어야지. 때로는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 같을까요?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믿음이 뭡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질병이라는 그 무질서가 치료되어서 질서정연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란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보지 못한 무질서한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요, 정확하게 풀었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견뎌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병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요정으로서의 그 믿음은 소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려도 그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문입니다. 질문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1세기나 지나고 나서야 150년이 넘어서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고레스. 그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령을 내려서 자 이제 너희가 원래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1세기 후에나 있을 이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50년 후에나 있을 사건을 예언하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1세기나 지나서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지만,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유효한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하기 위해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지었는지를 뜬금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도록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뜬금없이 내가 너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이유는 본래 인간을 그 지으신 목적대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야지만, 그래야지만 나를 찬송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지은 이유는 그저 나를 찬송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야, 지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주시지 않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여러분 하나님 찬송합니까?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고통 중에라도, 아직까지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난 중에라도 신실하게 견디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진 거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죠.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쯤 광야의 길을 내실 겁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 언제쯤 내가 가진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겁니까? 그 상처 때문에 오늘 나는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에 뭔가 변화가 있고 변화를 바라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수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필명인데 혹시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은수연이라는 분은 9년 동안, 무려 9년 동안 친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과거를 견뎌내기까지 그 9년의 긴 세월은 정말 이분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죠.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친아빠에게 성폭행이라는 것을 당했는데 그때는 그게 성폭행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낙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도 7년 동안 계속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긴 세월을 지내고 쓴 책이 바로 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하는 것입니다. 쓰라린 상처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럼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눈물도 반짝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30편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의 눈물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그 눈물이 빛을 만나서 반짝인다는 겁니다.
작가가 쓴 글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그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까지 아빠에게 성폭력 당한 저를 예수님은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빠도 나름의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됐겠죠. 그러나 상처가 있다고 해서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기도를 들어줬나 봅니다. 저는 사실 아빠가 목사로 지낸 교회에서 100일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 이 악한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를 17번을 했습니다. 1700일을 기도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아빠에게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했고 가족들과 저를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100일 기도를요 17번을 했습니다. 17번. 한 번, 두 번, 10번을 넘게 100일 기도가 끝났어도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 상황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견뎌내는 거죠. 마지막에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싫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아빠를 예수님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내 아빠를 내게 던져 놓으렴. 네가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두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서요. 끝나지 않은 그 고통의 긴 터널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가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내 살아온 시간, 앞으로 살아갈 시간,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하는 친구 예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통하는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친아빠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 노래가 되고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잊지 않고 그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길을 되찾고 사막과 같이 황폐해버린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지난날의 상처가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지난날의 상처를 잊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아물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길만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처를 잊고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싸움을 쌓아야 됐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 계속되고 있지만 옛날만큼 그 상처가 저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과거의 상처가 나를 뒤흔드는 것이 좀 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과 사막과 같이 황폐해버린 그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 때만 그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날 때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정말 힘든 믿음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힘들죠. 성폭행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는 그 믿음은 참 힘든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우리 그 믿음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죠.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큰 믿음은 고통의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죠. 우리 가사로 한번 이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사랑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실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것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침묵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로, 나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위로해 가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신앙은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머리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나의 삶 속에
쓰러져 있는 작고 여린 나 위에 내가 주를 예배하고 있을 때 내가 노래하이유 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은 내 힘 주님은 내 삶의 내가 노래하이유 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은 내 힘 주는 내 삶의 피난처.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